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 하면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에요. 율법을 다 이루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7마디 말씀, 가상 7언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러한 죄를 짓고 있다고. 두 번째,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제자와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뭐라고 그래요? 보라 내 어머니라. 마지막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있는 이야기. 그래 마리아에게는 이제 요한이 당신의 엄마의 어머니의 아들로서 당신이 돌고. 요 세 번째.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예수님. 이 다 이루었다, 영어성에 it is finished, 킹 제임스 버전 it has been finish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율법을 다 이루은 겁니다. 뭘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앞으로 10년 뒤 100년 뒤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복음 이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다 갚았다는 거예요. 뭘 갚았는가? 율법의 행위에, 율법으로 요구하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갚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 모세 오경에 나오는 것, 선지자의 글에 나오는 것, 시편에 나를 위하여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하지 않았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시니. 요한복음 19장 30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여섯 번째 말씀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어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을, 율법을 다, 이제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내용 마태복음 5장 17절. 자,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이야기하시고 그 복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 마지막 48절까지 5장 전체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신 내용을 설명하는 관계가 서두에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과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표현해서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에 대해서 모든 의와 구원과 삶이 율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반대로 반율법주의자가 있습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 문자 그대로 율법이 필요 없다는 율법 무용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적인 행위나 율법과 도덕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며 은혜와 자유를 강조합니다. 이는 곧 율법 무용론, 도덕 폐기론, 도덕이 아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구원받은 자로서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틀려요, 이것도 틀려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법들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잘 지키는 겁니다. 얻어 터질까 봐, 매맞을까 봐, 벌 받을까 봐, 형벌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밤 9시까지 들어오라고 한 말씀을 내가 기쁘게 지키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10시, 11시까지 놀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지못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깨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율법을 오히려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자, 그 사람들은 너무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아주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경도되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예수님 볼 때 정말 예수님은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일을 하시거든요. 병자를 고쳤어요. 왜 안식일 날 왜 이렇게 병을 고칩니까? 왜 이렇게 일을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곡해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율법 무용론자, 율법 배경론자, 율법 폐기론자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 율법의 의미, 율법의 핵심을 밝히시고 그것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증거가 똑같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한다고요. 율법의 정신이 뭐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 나와요. 그래서 7앙화, 7앙화라고 그럽니다. 7화라고 그래요. 그때 말씀하실 때 이 내용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정의와 자비와 믿음도 중요한, 율법의 정신 안에는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조는 드리고 주일은 지키고 거짓말도 안 한다고 그러고 착하게 살려고는 하면서 만약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저버린다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바로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1점 하나, 획 하나가, 히브리어에 있어서 획 하나가 문자를 완전히 내용을 바꿉니다. 헬라어에 보면 헬라어의 글자 가운데 모음 위에 이렇게 아포스트로피스 이렇게 찍는 게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찍는 게 있어요. 요 점에 따라서 뜻이 가라는 말이 오라는 말이 되고 오라는 말이 가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점 하나, 획 하나도 폐함이 없이 다 이룬다는 겁니다. 율법을. 근데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율법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율법을 어긴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못 지키니까 우리 모두가 다 율법의 기준으로 말하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루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의롭게 보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도 하고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보아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다 지키지 못했어도 지키지 못함으로 받는 대가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세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빚을 지고 있어요. 이 사람 여기 1,000만 원, 여기 2,000만 원, 여기 5,000만 원, 여기 1억 여러 곳에 빚을. 근데 아주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싹 다 갚아줬어요. 근데 다 갚아주고 저한테 하는 말이, 고명진 너 빚진 거 누구한테 있지? 그거 내가 싹 다 갚았어. 그러면 저는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빚진 것 이제 상관없이 빚을 갚아준 그분께, 그 부유한 분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1번. 아직도 여전히 나는 빚졌다고 생각하고 절절매면서 살아야 되겠다. 2번. 몇 번? 1번이에요. 그죠? 죄값으로 죽어야 할, 무슨 죄를 적든 많든 하나를 지었든 죄값으로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예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삶, 믿음의 삶,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맨날 오기만 하면 하나님 죄인입니다. 맞아요. 죄인이었어요. 또 지금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주님이 다 갚아주셨으니까,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6개의 예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너희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사람을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아니야. 형제에게 노를 해도, 화를 내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화 한 번도 안 내고 사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연애할 때 너 없이 못 산다, 당신 없이 못 사.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는요 1년도 안 돼서 아이고 저거 언제 죽지, 이런 마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다 표정 관리해서 그렇지 다 여기도 전과자들이 다 계시고, 저를 포함해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거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어요?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냐고요? 여자들 눈 감고 남자들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만 눈 뜰게. 없어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털고 앉는 것은 쫓아낼 수 있어요. 생각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쁜 여자 보면 눈도 돌아가고 멋지고 예쁘고 날씬하고 아주 아름답고 뷰티풀하고 차밍하고 브라일런트한 자매가 지나가는데도 눈이 안 돌아간다. 그런 감정 없는 사람이 뭘 삽니까? 그 시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살아있고 정상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이면 그런 사람 지나가면 눈이 돌아가야 정상이에요. 그죠? 저는 눈이 돌아가요. 여러분들은 안 돌아가요? 장로님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세요? 70이 넘으셨는데도 눈이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게 아주 건강하시다는 증거예요. 40살 됐는데도 눈도 안 돌아간다. 그건 거의 시체나 마찬가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간음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리. 세상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쪽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알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정말 원수가 사랑돼요? 원수가 뭡니까? 자기 아내 남편도 그냥 막 죄송합니다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데. 그런데 율법에 보다 중요한 정신은 문자대로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없는데 이렇게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걸 모르시고? 무슨 뜻이죠? 잘 들으세요.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은 율법을 완전히, 또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겁니다.
모든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르신 특별하신 신이신 것처럼, 신들 가운데 탁월하신 신이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달라라는 겁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고 그걸 구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성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더 높은 표준의 의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 3개의 종파가 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열심당원, 애국자들이에요. 애국자들이, 독립운동 투사들이 이럴 때면요, 요새 말로 옮기면요, 사두개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활 안 믿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제일 잘. 그런데 우리의 의가 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 근데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알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랐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뭐요? 세리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스스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종교인으로서 완벽한 사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냅니다. 그 다음에 간음, 토색, 불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남은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못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럼 누가 과연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요? 그렇습니다. 그냥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바리새인만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누가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사람 무슨 금식한 것도 없어요. 11조 했다는 말도 없어요. 무슨 정직하게 살았다, 토색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말한 이 세리에게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금식하고 11조하고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던 그 바리새파 사람보다 이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저보다, 바리새파 사람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잘 들어보세요,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더 의롭다 함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의롭다 함을 이룬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룬 게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위성금 많이 내고 불의, 똑기 성금 많이 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기업 회장님들은 막 몇십억, 몇백억씩 내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 다 받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선할, 구제하는 헌금 많이 낸다고 구원받는 게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헐벗고 굶주린 사람도 누구라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주의는 그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주의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괜찮다, 폐기론자, 율법 무용론자,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야? 이미 이 율법을 다 이루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법률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 그건 구원파나 하는 짓입니다. 성경 다시 보십시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혹시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내가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되겠다, 그럼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바리새인보다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아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다 이루어서 다 지켜서 의를 이루는 게 있고 또 다른 의가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 없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에는 두 종류의 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를 이룰 수 있고, 근데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있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병원이 있으면 내가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그럼 소용없잖아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있는데 내가 못 들어가면 그 병원 나와 쓸데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킬 수 없는, 다 지키고 하나만 안 지켜도 안 되니까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못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아주셔요. 따라서 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씁니다. 들어보실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보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나가 순하게 살고 남들보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남들보다 무슨 불의 돕기를 잘하고 선한 말을 많이 하고 앙심을 안 품고 그래서 의롭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기치가 뭐죠? 이신칭의, 이 써있자입니다. 신, 믿음으로써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고. 믿음으로써 칭을 해요. 이신, 이행 아닙니다. 이행, 행함으로써 칭의를 얻는 게 아니고 이신,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구현되고 실현되도록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된 우리들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윤리,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지못해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 안 지키면 찜찜하니까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으로 지키는 11조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적신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먹고 살게 하셨으니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믿음과 율법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반율법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극히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합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돼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 시대를 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삭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동시에 휘장이 갈라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직접 나갈 수 있게 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하는. 그래서 마지막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한 것처럼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요새 말로 좀 바꿔볼게요. 비록 직장을 잃어버려도, 애들이 시험에 떨어져도,
몸이 아파도 나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기뻐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이 하나님의 의인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 어떤 날 주 앞에 설 때 주님께 칭송받고 인정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